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신방, 영접을 통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지금 2020년 한 해를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느껴진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참 복을 많이 사모한다.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생업이나 모든 것 가운데 복을 많이 사모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보고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크게 잘하시는지, 그만큼 복을 사모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세상 살아가시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도 많지만 정작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름 본인이 정성을 쏟고 힘을 들이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 씨름, 믿음의 씨름을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이 약속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103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층 교육관에 시계, 벽시계가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약을 제가 갈아 끼워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다가도 서버리고 그래서 애를 먹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벽시계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장난 세상, 고장난 우리 가정, 고장난 우리 인생, 쉽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은다고 여러분들 쉽게 고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 처음으로 자가용을 탔습니다. 그때 돈으로 70만 원 주고 코란도라는 중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다 가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70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 오죽하겠습니까? 비만 오면 빗물이 셉니다.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야 되는데 퓨즈가 나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승차감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운전할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을 태우고 겨울에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눈이 많이 내린 그런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가 고장났습니다. 뒤에서는 차들이 막 오고 빵빵거리고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진땀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별명이 자동차 박사입니다. 이 집사님은 자동차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제 자동차를 손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엑셀을 밟는데도 깃털처럼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벤츠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 벤츠가 그때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집사님 와이프는 참 좋겠다. 왜냐? 자동차 박사가 옆에 있으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언제든지 고쳐줄 수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 자동차 박사 집사님께서 제 자동차를 손봐주시고 나서 얼마 동안은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고장 났습니다. 또 속을 썩이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동차 박사라도 별 수 없구나. 아무리 잘 고친다 해도 또 고장 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우리 가정 손봐주시고 고장난 우리 육신 손봐주시면 여러분들 탈이 없는 것입니다.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이 한 번만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한 번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1월 1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2020년 한 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은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 역시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정말 피곤해가지고 심야 기도회를 못 나갑니다. 정말 피곤해가지고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예배를 쉬겠다? 그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피곤해서 숨쉬기를 쉬겠다.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을 안 쉬면은 죽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피곤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피곤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타민 잡수시고 상황버섯 다려 잡수시고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영접해야만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들 누가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 날마다 영접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곤함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인생의 난제들을 만납니다.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고등학생이 배우는 수학이 2차 방정식, 3차까지는 안 배우는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배우죠.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라는 사람은 5차 방정식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풀면, 그와 같은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슨 문제만큼은, 이 구원의 만큼은,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풀어가고 해결해야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필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영접하는 자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죄사함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이런 회의가 열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인이 등장해서 이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더러운 피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는가? 이 여인의 과거는 이와 같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가 이 여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죄책감이 있고 자책감이 들고 이 죄악의 쓴뿌리, 이 저주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더러운 피가 흘립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정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으로 씻김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불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를 제어하고, 그러니까 신체를 제어하고, 언어를 제어하고, 그리고 정신을 제어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입적을 하게 되면은 득도한다 이야기하죠. 열반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산 깊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구원 되겠습니까? 이 불교에서 나온 또 원불교가 있죠. 원불교. 이 원불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천도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천도제. 이 천도제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낮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제가 바로 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49제를 지내러 가야 된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개신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도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49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날부터 날짜 따져가지고 49일 때 이 천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사람을 선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곳으로 그렇게 입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천도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 49일에 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7일마다 한 번씩 7번 이 제를 드리는 게 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묻자
이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조셉 쿤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의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렇죠?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계획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시내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양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 양들은 목자 잃어버린 양이고 길 잃어버린 양이니까 영양실조 걸리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반대로 들판에 있었던 이 양들은 목자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자 이 양들은 어떻습니까? 털에 윤기가 흐르고 살도 포동포동 찌고.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은혜를 한 번만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라고요?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의 실력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실력은 정말 보잘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도 정말 보잘것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이 우리 실력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여러분들, 그러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녀도 키우실 때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나의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뽑았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것에 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 주술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이 기독교가 뭐 혼합된 것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 약속의 말씀은 부적 아니라고요. 어떤 주술이 담긴 뭐 그런 주문도 아닙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씨름하듯 살겠습니다. 이 신앙이 뒷받침이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약속의 말씀은 부적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원짜리 부적을 베개 속에 놓고 다니면 이번 승진에 합격되고, 뭐 200만 원짜리 부적을 남편 지갑에 넣으면 이 바람피는 남편 이 마음이 돌아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영접한다. 영접하는 이 말씀 이후에 무엇이 따라오는가? 실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노라,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42절 말씀을 보면 결단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결단코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결단코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구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어느 때에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 섬기면은 결단코 멸망하리라, 결단코 망하리라. 그럴 때 이 결단코가 등장을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망했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망했죠. 틀림없이 망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에서도 결단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선지자에 합당한 상을 대접한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나는 고스란히 주어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잘 영접하십시오.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오시면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선교사님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목사님들, 이창선 목사 빼고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영접해드리면 그 상을, 이 목사님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영접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수시로 영접해 주세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이렇게 다녀오시잖아요. 여행 출장 말고 여행 다녀오실 때는 여러분들 작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이창선 목사에게는 말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에게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드리면 이 대접을 이 영접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죠. 작은 것이라도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그러면서 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한번 볼만합니다. 일단 평점이 높아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연기파 배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잭 닐콜슨과 머건 프리먼 이 두 분이 나와서 연기하는데 한번 볼만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신들이 죽으면 신이 이 죽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첫째 질문, 이 죽은 사람에게 너는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찾아냈냐?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찾아냈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쁨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뭐냐면은 진짜 기쁨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기쁨 찾았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에서는 진짜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았느냐?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에게, 우리 백이동, 백오동 그분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화가 많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우리도 주님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도록 권면하며 살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막 승질 날 때요, 승질 죽이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게으를 때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자그마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쉬워요. 웃어주면 됩니다. 웃어주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저를 보면서 웃어주면 그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어주면요, 삶에 애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웃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막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웃어주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생긴 사람도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 미워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못생긴 사람도요, 이렇게 웃고 있으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어주면 돼요. 웃어주면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요, 여러분들 뭉뚱그려 감사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예쁘시네요.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요, 그걸 좋아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꼬맹이가요, 이제 친구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들이었는지 이 대여섯 놈이 그 친구 집에 다 놀러 간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는 안 해놓고 뭐 소파에 올라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 집안이 엉망이 된 것이죠. 막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한 놈이 이 아주머니에게, 이 친구 엄마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갈 때 까먹을까봐, 감사 이야기를 못할까봐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놈들은 다 왼수였는데 천사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찾아가서 화해하라. 화해할 때 여러분들 인상 쓰면서 화해하면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웃어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20년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신방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분은 집에만 계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해서 우리 구역장님 신방 오신다니까, 목사님 신방 오신다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인간 이창선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영접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영접하는 인생이 있고 거절하는 인생이 있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가지고 거절하는 것을 처음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접은요, 상대를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잘하면 구원이 임하고, 영접을 거절하면 은혜가 없고 하늘의 상급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영접을 이렇게 하셔야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이렇게 아재 개그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영접하셔야 여러분들 밝아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옷이 젖었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나무를 보고 나무랄 수는 없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영접해 주셔야 그래야 아이고 아저씨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원이 없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이렇게 가정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신방 기회에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